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로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금요일 저녁 8시에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금요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거리의 천사 노숙자 봉사가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저나 이무열 집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재직회에서 김미자 고상원 성도님께서 신임 서리 집사로 인준되었습니다. 다음 주 설교 전에 간략한 임명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예결산 사무처리회는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을 때 개최하겠습니다. 수주내로 1월부터 3월까지의 재정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사순절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두유를 제공하는 솔트 3.3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영원 목사님께서 고난의 종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종려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고 우리도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필리핀의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자신의 등을 채찍으로 때려 피를 내거나 손에 못을 박고 몇 시간씩 십자가에 달려 있는 체험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결핵을 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15번이나 십자가에 달렸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직접 걷는 체험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주간의 이와 같은 극한 고통을 경험하도록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성경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개신교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고난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고난의 종이 누굴까요?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50년 가까이 식민지 생활을 하며 민족적인 고난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고난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난의 종에 대해 언급하는 이사야 다른 구절들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7절, 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 고난당했던 유대인들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민족적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며 온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1차적인 주체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고난을 통해 이방 백성들을 구원한 일이나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포로기 이후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본문의 고난의 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주위 나라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힘썼던 스룹바벨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고난의 종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포로기 이후 시대의 유다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워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되는 것 같은 고난의 모습은 스룹바벨의 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지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을 삶을 지켜본 제자들은 이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언급되는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삶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고 예언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 예수님은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이 함께 달려 있었던 사건과 57절부터 60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안치한 사건이야말로 이 본문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귀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서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구약 예언서 중에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켈리 교수님은 이 본문이 마치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관해 암시하고 있는 바들이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본문에 소개하는 모습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에게 주인공을 맡겨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소개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키도 크고 풍채도 있고 얼굴 생김새도 멋있는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영화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2001년인가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 사진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와 법인류학적인 연구를 거친 결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평범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추정해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천국에서 뵙게 될 예수님이 멋있는 외모를 가지신 분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질고를 아셨던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질병을 앓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시시때때로 질병을 앓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배척당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4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늘나라의 도리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다가 신성모독죄로 재판받고 처형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 아까도 소개했지만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이 함께 달린 것,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고난받은 종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궁극적인 고난의 종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실 분임을 분명히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강조하는 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반역했다는 것이고, 죄악이라는 말은 종로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방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8절,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셨다. 10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11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셨다. 12절,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지켜야 할 제사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가운데 처음 3개는 자원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깨달아질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들입니다. 소를 잡고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새를 드리고, 안 되면 곡물가루를 드리면서라도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시시때때로 주 앞에 나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속죄제사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범하는 실수, 허물, 죄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후회감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와 실수들의 경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보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신약 성서적인 가르침을 덧붙인다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해 주시는 수단으로 구약에서는 속죄 제물들을 드리게 하셨고, 주님의 구원의 섭리로 구원의 섭리에 맞게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죄책감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아트 도일이라는 영국의 소설가, 셜록 홈즈라는 소설의 저자입니다. 그는 장난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사람, 친구 5명에게 발신자가 없이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났다. 즉시 이 나라를 떠나라. 그랬더니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 5명이 모두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서 늘 마음속에 후회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우울감도 느끼며 삽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진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 또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죄책감들과 후회감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고독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요, 사망의 상태입니다. Psychology Today, 현대 심리학이라는 잡지에서 가이 윈치라는 심리학자는 이러한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은 한 주에 5시간 정도를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떠올리며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로이 바우마이스트라는 미국 클리브랜드 대학의 한 교수이자 심리학자는 오래전 1991년에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 과거의 일들에 대한 후회감과 죄책감에 빠져 지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39분은 심각한 정도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빠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책감, 후회감, 자괴감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특이한 걸 팔았다고 하더군요. 일회용 죄책감 봉투를 팔았다고 합니다. 10개의 봉투가 있는 한 묶음이 $2.50였는데 거기에는 안내서까지 써져 있습니다. 봉투를 입에 대고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에 죄책감을 다 봉투에 불어 넣어라. 그래서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죄책감은 사라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슈퍼마켓에 이러한 봉투 묶음을 2,500개를 두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그걸 다 사갔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벗어나기 원했으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일회용 죄책감 봉투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해 줄 수 없고 죄책감, 후회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눌려 살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를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이러한 죄책감을 극복했던 비결을 소개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몇 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들과 죄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 죄,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책감과 후회감까지도 없애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으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베풀어 주신 죄 용서함과 더불어 그 이후에 계속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놓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다시 한번 피 흘릴 필요 없고 고난당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수많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보면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의 무슬림들은 죄 용서함을 경험하기 위해 날카로운 칼 같은 것, 쇠뭉치를 가지고 머리 정수리를 쳐서 머리의 여러 부분을 쳐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죄가 용서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사탄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너의 일생에 지은 죄가 이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리고는 사탄이 루터가 범했던 죄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갑니다. 죄목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자 루터는 말합니다. 잠깐, 여기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는 요한 1서 1장 7절부터 펴서 읽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죄 용서함의 믿음을 갖고, 허물의 사함의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과 자괴감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로부터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거룩한 길을, 의로운 길을,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죄 용서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간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며 모은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쓸데없는 전화하지 않고 문자 날리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인터넷 하지 않는 그러한 통신기계 사용 절제 운동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모습들,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절제하며 살겠다는 결단들은 단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묵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헌신의 결단으로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행해야 할 바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조그만 희생과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어두운 일들이 어두운 단어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 멸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슬픔을 경험하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경험하시고 채찍에 맞고 침묵하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주위에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를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한 선교사님, 터키의 선교사님, 터키의 한 도시 빈민가에서 사역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제하고 섬겨주는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지역에 계셔서 더운 여름 에어컨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살고 계셨습니다. 한여름 밤에 잠을 잘 때 너무 더워서 옷을 거의 입지도 않고 자야만 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지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불을 켰더니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 배 위로 수많은 벼룩들이 줄을 지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슬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 주신 선교 사명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안타까운 현상은 십자가를 지자는 교훈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은 쉬운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이라는 곳에서 몇 년간 유학하는 동안 한 번은 그 지역 신문에서 특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루이빌이라는 도시에서 한 110km 떨어진 렉싱턴이라는 지역까지 고난주간에 한 그리스도인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110km나 되는 먼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주의 깊게 봤더니 그 십자가 맨 끝 아래쪽에는 도르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조그만 도르래를 달아서 쉽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비슷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에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길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우리들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길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걸으셨던 갈보리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묵묵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었던 고난의 종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해방시켜 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로 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들도 감사와 헌신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 조그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의 주간에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위에 살겠다는 결단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